신명기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신명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동편 땅을 정복해서 우리도 이렇게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반드시 정복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가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원이 과거에 대한 역사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을 오기까지 그런 그 광야의 여정을 쭉 해석을 하면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역사 회고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인데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핵심 내용의 요절을 하나 고른다면은 39절로부터 4장 39절로부터 40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역사 해고를 통한 그 결론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율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땅 들어가거든 오래 살아라 하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 율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 출애굽기에서도 나왔던 율법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한 그 교훈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맹세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다 하는 사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이렇게 정복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 역시도 이스라엘 그 출애굽 시대 때 주었던 율법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면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우리가 밟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을 밟았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이 땅,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이 땅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내용이 모압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 땅, 맹세하신 땅에 도달했다 하는 얘기고, 여기는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그 맹세하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해석해 줄 때 그 해석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에게 이미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의 그 표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하나의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언약의 관계이고 그 언약은 거룩한 백성의 관계다 하는 사실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며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대로, 조상들에게 주었던 율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 도달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신명기서의 그 세 개의 단어는 땅 정복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땅 정복에 대한 당위성. 이 땅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뭐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기 이전부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부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당당한가? 유대인들이 당당한 이유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 그 제일 첫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잖아. 예?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이 뭐예요? 창조잖아, 창조. 예. 그 성경 순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는 중요한 것만 뽑아갖고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요. 예. 1장 1절 딱 뭐 나와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1장 28절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어떤 원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형식이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창조부터 먼저 했는가? 예를 들자면은 아담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인간을 만들면은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이러이러한 그 약속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먼저 창조라고 하는 실제적인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뭐 했어요? 언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거 하나님 준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지부동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모세를 통해서 뭘 기록하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땅 주인이, 원땅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원땅 주인이 이 땅을 누구한테 줬다? 우리 조상한테 준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뭐 당연히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이니까 그건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이게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극대화된 표현은 뭔가 하면은 창조한다는 거죠. 이 창조하신 능력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그런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능력자가 뭘 했다? 우리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아담하고 노아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믿을만하다 하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절대성, 신빙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고히 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이 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 세미나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지 언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내 너한테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땅 주겠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했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그 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명령형인데 무슨 명령?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선언한 사람이 반드시 그 말대로 뭐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전제는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인간 대 인간의 계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을 우리는 개념상 언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쓰는데 성경에는 1장 28절에도 언약이란 말도 없고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도 언약이란 말은 없는데 왜 그걸 언약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혹시 받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어떤 사건과도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타락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창조는 언약의 준비가 되고 타락은 언약의 절대성과 신빙성을 우리한테 확증시켜주는 하나님 섭리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이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려고 했는가? 그 교육의 핵심은 땅 정복은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열조와 언약을 맺으셨고 열조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하게 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신명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 율법 가운데서는 계명, 규례, 율례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계명이나 규례나 율례나 이거를 왜 이렇게 시행하도록 주신 겁니까?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모법이고 기본법이라 하고 규례는 제사와 성별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나와 있는 거고 제도나 의식이 나와 있는 거고 율례라고 하는 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배상 문제죠.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주신 거냐 이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누구다?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
그렇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하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주신 역사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누구이시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는가? 바로 열조와 세운 언약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거 이제 어려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율법을 설명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여기 400년 동안 있었죠. 이렇게 데리고 나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백성들 쫙 의식 없는 백성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언약을 세울 때도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 뭔가?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 제사를 드리면은 이 백성들은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구별이에요. 구별.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 그럼 왜 제사를 왜 받으시는가? 또 왜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나가시는 이제 그런 그 규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물론 거룩에 대한 거룩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도 나와 있는데 그런 그 용어들이 그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율법도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 앞으로 나타나는 계속해서 거룩이란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먼저 이해를 하려면은 거룩에 대한 반대 개념 그거를 찾으면 훨씬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거룩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머리에? 뭐 잡히는 거 있어요 혹시? 거룩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뭐 잡히는 거 있습니까? 잘 들리지가 않아요. 뭐 크게 해보세요. 방언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룩이라는 게 하면 뭐가 이렇게 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자를 씁니다. 한자에서. 반대의 단어를 속이라 그래요. 속. 성과 속. 그래서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더 붙이면은 이제 여기는 두 자가 되니까 거룩이라 한다면은 한자를 더 붙이면은 뭐가 되겠어요? 세속이 되는 거죠. 세속.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의 풍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건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세상의 풍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겠지. 그때 이제 거룩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겠습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근데 그걸 보면 조금씩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반대 성과 속인데 성은 거룩이고 속은
세속을 의미한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풍속이다. 세상적인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본입니다. 인간본이.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 성이라고 거룩 성자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그 개념도 들어가 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거룩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초두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합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7일째 어떻게 해요? 7일째. 요 날을 어떻게 해요? 그냥 거룩하게 안 하고 복줍니다. 그 날을 복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고 난 다음에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고 여기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뭐 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해놓고는 7째 날 가서는 요 날을 복주어가지고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니까 이제 창조가 끝났으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쉰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뭐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뭐 쉬고 자시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를 끝내고 7째 날을 복주고 그 다음에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규정을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쉬는 거예요. 쉰다 안식하는데 안식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뭐를 지금 알리게 하는 겁니까? 거룩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6일과 7일을 복을 통해서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 자꾸 이제 거룩의 개념이 쉽게 들어와요.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의 뜻이 뭔가 하면은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겁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기로부터 떨어졌다는 이제 단어의 의미가 타락했다 이 말이죠. 여기로부터 떨어졌다. 여기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제 무엇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선과 악이라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는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제 아담에게 이 세속이 시작된 거예요. 타락하면서부터 자기 본위에 세속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죠. 그리고는 이 세상 창조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이 세상이 떨어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처한 세상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렇게 선하게 창조해놓고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의의 세계이고 또 사망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생명의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에 대한 표현,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따라서 흙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갖고 아담을 어떤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피조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담에 대한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생명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생명의 세계로 계속해서 생명이니까 생육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데 생육 번성은 아니죠. 생명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놨는데, 아담이 이 생명 세계에서 뭐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추락했다, 타락했다. 그러면 생명 세계에서 타락한 세계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세계에 뭐가 들어왔다? 악과 죄와 사망과 세속화로 여기가 이렇게 딱 이제 막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처럼 선과 의와 생명과 거룩의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거룩이란 용어를 쓰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내가 바로 거룩한 신으로서의 근본이다. 신에 대한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런 신이 결국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해놓고 아름답게 창조를 해놓고 7일째 다시 거룩한 날을 규정해 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계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진 전락하는 타락의 세계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짜놓은 거죠. 짜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본래의 세계대로 생명과 의와 거룩의 세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에 대한 출발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세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이 사망이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둠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살리겠다.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떤 방식을 통해 살리는 겁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기의 수치를 뭐로 가립니까? 무화과로. 근데 하나님이 무화과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섬유가 다 나뭇잎에서 나오는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화과는 안 되고 뭐예요? 가죽이 질겨서 그런가? 그럼 왜 무화과로 딱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담의 옷을 치워버리고 당신이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타락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것에 대한 이제 섭리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피가 나와요. 제사는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짐승을 죽여야 만들어지는 옷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뭐예요? 제물이 곡물이잖아요. 아벨은 고기. 저는 옛날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렸던 양으로 드린 제물은 받는가? 그 이제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왜 곡물을 안 받은 거예요? 왜 무화과를 안 받는 거예요? 무화과를 왜 걷어치우고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생명을 회복시킬 것. 그 생명 회복은 제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아벨의 제물을 받죠. 그 다음에 노아 때 와가지고는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인류가 자기 좋은 대로들 혈통을 혼합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여버리죠. 죽인 다음에 누구는 살려요? 노아의 식구는 살립니다. 노아의 식구를 살려놓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해주는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 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추리를 잘 해야 되죠. 지금 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돼요? 피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오면 일관성이 없지. 일단 피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뜬금맞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9장에 보면은 노아에게는 언약을 해놓고서는 바로 이 인류를 죽이고 살렸던 거. 이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릴 때 그 상징적 의미로서 너희는 절대 짐승들의 피채 먹지 마라. 왜? 그 피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생명 재산은 내가 받는 거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당신이 일방적으로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선택권을 보여주는 거고, 노아에게 와서도 인류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피의 제사에 대한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이제 해석에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아담, 가인과 아벨, 노아는 조금 한 번 더 재해석이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다가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네. 약속을 해주지요? 약속을 해주고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무슨 피가 나와요? 네. 몸에다가 이제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모세의 아내는, 자기 애들이 그 할례를 안 행했을 때 얼른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언약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고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60만 장정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대해서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제사에 대한 것들을 희미하게 보여주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제사장 나라를 규정해주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죽어버린 악과 죄와 사망과 세속되어 버린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을 따라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것.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중에 그 신성을 거룩성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 거룩이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산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제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죄와 사망과 세속을 의와 생명과 거룩한 나라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탈바꿈해 놓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도 잠언서에 보면 그 창조할 때 같이 다 동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세계를 창조했고 생명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누구다?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인 이분에게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다? 빛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 아니면,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악과 죄와 사망과 세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이 문제는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되니까? 생명이 지불돼야 되니까. 이 그동안은 짐승생명으로 대처해가지고 매일 짐승생명을 잡아야 되는 그런 행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실체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죽게 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이 정체성 파악하는 거예요. 그의 신성으로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에요. 요한복음은 본성이 있고 신성이 있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본성은 아주 근본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할 수 있고 신성은 뭔가 하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성질, 신의 거룩성은 생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장 도입에서 말씀은 창조주고 창조주는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인정되는 것은 뭔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되고 인정되고 확정되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마음대로 죽였다가 그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대로 이 사역을 완성해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 악과 죄와 사망과 세속의 세상에 아들이 와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이 세계에 함몰되지 않고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역사,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주는 이유가 뭔가? 아담이 이 세계로부터 떨어져서 저주가 잡힌 세계에서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생명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그걸 유지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롭고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신이죠. 이제 창조주의 개념이 이제 많이 이제 확장돼 갖고 들어오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모든 생명체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들하고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내 백성이니까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 역시도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들에게도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가 되고 생명을 얻는 그런 백성들로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그걸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겨봐야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생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일반들 종교들처럼 이렇게 조항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외워가지고 이 신에게는 이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섬겨봐야 섬겨야 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상천하지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죽었다가 살리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건 없는 거죠. 그것도 온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이라는 것 갖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면서도 그 첫째 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 역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제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으로 참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그런 거 해줄 수도 없는 능력 없는 무능력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조각품 아니에요. 조각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조각물에 해당되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신 그리고 우상 제작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이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하는 사도 바울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맥락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제작할 필요가 없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생각하라, 쉬면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줘가지고 거룩하게 한 것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본질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도 우리 뭐 십계명 공부할 때 다 아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이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교육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이면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장이 뭐예요? 창조주라니까, 창조주. 우리는 뭐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언약 얘기하면 그냥 언약에 대한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실은 언약의 배경이 되는 이 창조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피조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피조물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번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물에도 생명이 있고 땅에도 생명이 있고 하늘에도 생명이 있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고도 이 빛은 어디에 비춰라? 땅에 비춰라. 어둠도 땅에 비춰라.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하면서 바뀔 때 이 땅에 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 빛만 있으면은 살겠어요? 저는 한번 미국 가가지고, 미국 그때 시애틀 가가지고, 그 시애틀이 북쪽하고 가까워 모이더라고. 밤 10시가 됐는데 환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봤지만, 나중에 그렇게 환한데 자러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빛만 있어도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고, 어둠만 있어도 생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빛을 낮이요, 어둠을 밤이요 해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하나님이 온 지구를 물로 다 그냥 감싸가지고서는, 물은 생물을 뭐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창세기 한번 1장 한번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천이 되네. 땅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씨 맺는 식물을 뭐 하라? 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 그러니까 물이 모든 생물을, 물은요, 식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강에 있는 것, 모든 생물들을 다 뭐하게 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든 거예요? 물줄기에 근원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 창설해갖고 열매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4개의 강.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 하면은 전부 강으로 다 연결돼서 시작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창조 사건이 아니고 창조는 뭐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창조는 생명이다. 창조는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치를 알고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를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이거 우리가 참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산 증거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새 생명의 성질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단순한 교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는 나는 죽어도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죽어야 사는 이치를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씨앗도 썩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사람도 죽음의 관문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의 옷을 벗어야만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생존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출발이죠.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실현되는 이제 어떤 장애물이 없이 시공간의 세계를 초월한 본질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 이것은 반드시 육신적인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살면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육신적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살면서 세속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속을 초월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할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실 때 그 창조의 의미가 정말 모든 피조 만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명일진데, 이 육신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몸일진데,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점검해 보면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인시켜 준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